살면서 자식을 낳아보면 기쁨도 있지만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또 어떤 인물이 될까? 또 이 아이가 자라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염려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태어나면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더 염려가 되고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우리 손주가 자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그리고 어떤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내 자식은 그래도 내가 젊기 때문에 잘 키우고 또 함께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손주는 장가갈 때까지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지켜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요.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10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유엔에서 몇 년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못 사는 것을 보는 최초의 세대가 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면서 살아오셨지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자식 손주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은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교회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할 차세대를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 1년을 보내고 아직도 그 때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적은 없었던 적입니다. 1971년생인 분들은 그때 같이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47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2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게 되면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인구 감소는 국가 장래를 고민하게 만들고 이제 사회 전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의 젊은이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어두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학교 다녔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교회가 가장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 시스템도
사회보다 앞서갔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구연, 동화, 음악, 합창, 그리고 연극 이런 문화를 교회에서 접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교회는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 시설이 사회 시설을 따라가지 못했고 교회의 교육 방법도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모든 교단의 교회학교 숫자가 적게는 30%에서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학교가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아픈 것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를 자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다고 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어느 통계에 의하면 1200명까지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없을 그때에 과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남을까 하면 지금 이 통계 그대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봤을 때 겨우 150만에서 200만 정도만 남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에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청년 중에서 대학생 통계를 보면 대학생의 70%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중에서는 10% 정도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대학생 중에 10명 중에 1명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봤을 때 교회를 언제 떠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고 대학 가서 애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뜻밖의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때 떠나는 확률이 42%, 중고등학교 때 떠나는 것이 41%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 교회에 다니던 애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지. 이제 교회 학교의 감소수가 감리교회도 거의 46%에 도달합니다. 이제는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젠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차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지켜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 아픈 통계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답이 뻔히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50대 이상이 교인의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떠나시면 채울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주 제일교회 역사가 116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116년은 대단한 것이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대로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100년의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했던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각 교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한계를 돌파해서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그 씨앗, 그들이 심어놓은 것을 먹으면서 그 열매를 따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에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데 열심이었지 뿌리고 심는 데는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뿌리지 않았는데 맺힐 것이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요. 목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온전케 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찢어진 그물들, 상한 그물들을 잘 수리를 해서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116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방에 임대한 교회, 또 동지방과 남지방에도 임대교회에 골고루 다 나눠줬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해서 우리 지방도 아니신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원주제일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어머니가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리겠습니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원주제일교회가 큰 교회, 거목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차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지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지요. 그래야 차세대의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지요.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우리 교회 남성교회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지요. 그래야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손주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지요. 그래야 집안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을 역사를 자랑하는 서구 교회가 무너지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젊은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의 신앙 교육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차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최근 기독교 교육학자들끼리 모여서 교회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차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자고 하는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육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요. 이거는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아이들이 예배와 신앙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짜놓은 예배, 짜놓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뿐 말씀을 고민하고 자기 삶에 연결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갈등하고 하다가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는 잘 다녔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까지 했었는데. 그럼 제가 묻죠. 지금 뭐 하는데요? 교회 안 다니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 압니다.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배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지만 스스로의 삶과 신앙의 주체가 되는 순간 그 기쁨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는 변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학교 교육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교육 생태계에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양육할 때에 차세대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교회 학교의 목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168대 1,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8대 1. 어떤 것이 이길 것 같습니까? 168이 이기지요. 168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일주일의 시간을 합치면 168시간입니다. 일은 뭐냐? 아이들이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168시간을 사는데 그 1시간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했다 그래서 걔네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가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복음적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시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주일날 복음적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물이 다 떨어져서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 펌프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집어넣고 물을 기를 것인지 아니면 펌프에 집어넣었다가 혹시 물이 안 나올 줄 모르니까 그냥 그 물을 마시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모르겠다. 그냥 나는 살아야지. 마시고 갈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전에 어릴 때 펌프에 물 붓고 푸다가 물 안 넣은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바가지의 물, 그거를 내가 마시고 나 하나는 살지 모르겠지만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 물을
펌프해 보여야지요.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붓고 물을 길어서 마시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남겨놓아야지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헤미야와 기드온의 300용사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차세대에 계속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환경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원주제일교회는 원주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학교, 어떤 것보다도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악적인 뛰어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했습니다. 세상 넓은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제일교회의 116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의 주변 환경도 여러 가지로 열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낡았습니다. 지난주에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86명의 교사들을 보면서 제가 자부하건대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환경은 많이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2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심는다 그랬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심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시에 9시 예배에 한번 참석하시고 11시에 내려가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식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110년 전에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년을 내다보면서 차세대를 잘 키워내서 우리 교회에서 키워진 인물들이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